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고 그래도 좋으시죠? 누가 우리에게 너 이제 교회 못 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떡할 뻔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뵈면은 그렇게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내 지각으로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지하철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이렇게 다 찾아서 와서 여기가 내 자리야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얼마나 누릴까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영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야 되는 것이죠.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를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성금요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는 과정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원래 이제 어부잖아요.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뵙고 영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맞구나. 그리고는 형님에게 달려가서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시몬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이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네 주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몬이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 이게 베드로랑 같은 뜻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이 바꿔질 거라는 말씀은 그의 존재가 바뀔 거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사람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막연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다짜고짜 시몬이 나를 게바라 부를 거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와서 그물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 좀 빌리자 이렇게 하신 거죠. 동생을 통해 인사도 드렸고 또 이제 한 동네 사시는 선생님이신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조금 아마 한 몇 미터쯤 배를 뗐겠죠.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자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시선을 바닷가 무리들에게 두시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바다 해풍이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서 사람들의 귀로 운반해 주는 겁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들릴까? 바닷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그 옆에 이제 배전에 앉아 있겠죠. 이분의 말씀이 언제 끝날라나 그러면서 앉은 채로
듣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옆에 있는 시몬을 보고 계신 거죠. 시몬아, 너 배만 빌려주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너도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방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금까지 들은 말씀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이 시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다 젖어들고 감동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당신의 말씀은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거절할 수 없는 위엄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 같은 무슨 예감이 든다던가 그래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 이런 순종은 쉬운 순종이죠. 그런데 100이면 100가지 조건이 다 안 될 것 같은 조건인데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이건 차원이 높은 순종이죠. 이때 베드로는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부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부산에는 어부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원양어선 타고 연근에 나가서 그물질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가끔씩 출항하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지난번에 출항할 때도 이 말씀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다 싱글벙글하지 왜 본문을 딴 걸로 안 합니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냐고, 출항하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그거 읽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게 지금 어부들의 로망이에요, 그죠? 막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다짜고짜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12월 달이라 무척 바쁘신 줄 알지만은 저랑 중국에 한 3, 4일 갑시다. 그래서 뭐 관광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무슨 나 12월에 성탄절 준비도 하고 바쁜데, 그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티켓도 다 사고 다 할 거니까 목사님 그냥 같이 가기만 합시다.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뭐 이런저런 선교하는 일 등등 해서 제가 신세를 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시간을 내서. 근데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우리나라에 연근해에서 잡는 어떤 어종이 있습니다. 고기. 이제 거기 다 조합이 있어요. 수산 무슨 조합 같은 건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그런 업종의 대표가 돼 있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전화가 뭐냐 하면은 그 자기네 그 배가 여러 군데 나가 있으니까 그 선장들, 그 어로장이라고 선장 말고 고기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로장은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막 1년에 막 10억, 20억 버는 어로장들이 많아요. 어디에 금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지를 수십 년의 경험으로 딱 아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전화 오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제 옆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큰일 났냐 하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도 큰일 나는 수도 있나? 그랬더니 고기를 갖다 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없고 뭐 저 목포 쪽에도 이쪽 부산 쪽에도 그 바닷가에 가면 냉동 창고 큰 거 있잖아요. 막 큰 냉동 창고 통째로 건물 전체가 냉동고인 거죠. 건물 전체가. 근데 거기 이제 뭐 이런 박스에 고기를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천장까지 쌌는데 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쌓을 데가. 야, 그렇게 고기를 그 장로님께 몰아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하루쯤 지나더니 그 회사의 그 전부 총괄하는 그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배다 철수시켜라. 고기 그만 잡고 다 항구로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장로님네 회사 배들이 고기를 그만 잡고 다 항구로 들어오는 걸 제가 옆에서 경험했어요. 야, 그런 수도 있구나.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데 물고기도 쌓을 데가 없도록 주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걸 봤어요. 그분이 정말 파격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거든요.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서 탈탈 털고 감옥 가기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이거든요. 다른 집에는 물고기가 그물이 텅텅 비는데 이 장로님네 회사는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그 덕에 저도 부스러기 좀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럴 찬스를 노려가지고 고기가 너무 잡혀서 어떻게 처리가 곤란할 때 딱 그때 장로님 어디 선교해야 되는데 돈 좀 내시죠. 그러면은 목사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 잡았다는 거 이게 그 부산에서 어부들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참 실감이 많이 났더랬어요. 자,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밤새 해가지고 지금 못 잡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될 걸 믿었겠어요? 이분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신다. 거절 못해. 그 말씀이 나를 녹였어. 그래서 순종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아서 놀랐다기보다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기에 놀란 게 아니라 그분께 놀란 거예요. 그분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뭐 고기 많이 잡은 기쁨 이런 거 누릴 겨를도 없고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그가 했던 고백 한마디. 여러분 오늘 본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 고백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거룩하신
이 능력에 전능하신 이분과는 나 같은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 고백 속에 약간의 거짓이라도 들어있다면은 주님을 더 꽉 붙들 거예요. 나와 같이 계셔주세요. 당신 말씀대로 그물만 내리면 엄청나게 잡히면 내가 이분 덕을 보면 앞으로 갈릴리에서 제일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추하디 추한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그래도 자기에 대한 긍지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분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더러워서 같이 있는 게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품에 안으셨어요. 이제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나 그날 주님 만났다. 그 전에 동생을 통해서도 인사드린 적 있어요. 근데 동생을 통해서 인사드렸을 때는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따라다니는 분이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동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드리는 시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런 체험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아직 못 얻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동생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인사나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는 분들 중에 그 요한복음 1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 주님이 왜 주님이신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간의 산상기도회는 그러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예요. 최병당 목사님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것도 또 5번도 아니고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루 3번씩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목사님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7번이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어떤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임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목사고 뭐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음 주간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거나 다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1년 365일 중에 그 3일은 좀 쉬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그 3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이 계속 주어질 텐데 그 말씀이 마치 배전에서 저 무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내 귀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나무 자라듯이 쭉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딱 거목이 되면 다시는 시험 받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신앙생활 경력이 깊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도 어떤 때는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듯이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
과정을 반복해야 될 때도 많고 회개를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 시몬이 그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돼서 수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가장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입만 열면 그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제나 그가 제일 먼저 대답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 대답도 시몬 베드로가 하는 것이고 모범생이고 마치 1등하는 학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나 저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영적 성숙의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추락했어요. 그 순간 그가 닭 울음소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는 말씀, 그게 생각나면서 바깥에 나가서 울고 또 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제가 닭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께서 제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새벽 닭 대라, 너 닭띠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새벽 닭이 뭐 그래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필이면 닭이야. 사람들이 욕할 때 닭 욕하잖아요. 닭 같다고. 근데 아버님은 그 베드로를 깨운 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닭이 울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많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줘라. 그런 얘기가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통회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근데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돌아온 겁니까? 누가복음 5장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지난 3년 동안 노력했고 제가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곁에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떠나달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가 떠났어요. 제자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럼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분 곁에 어떻게 다시 머물 수 있나? 나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옛날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누가복음 5장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떠나달라고 말하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난 자격도 체면도 없어.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여러 명 따라왔어요. 그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저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면서 다시 떠나는 그의 모습이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또 한 번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봐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곁에 머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 구우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시 뭡니까? 여기 지금 10절에서 떠나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그를 당신의 사람 삼으시듯이 똑같아요, 구조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듯 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긴 어딜 가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했는데 그동안 잘 따라온 네가 가긴 어딜 가?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지. 그러면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걸 고백했는데 주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람 삼으신 이 은혜의 구조가 거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인 걸 깨닫고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과정이 3년 만에 반복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게 또 필요한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하면 목사까지 돼가지고 살면 이 누가복음 5장의 그 고백을 전에 다 한 거거든요. 소시적에 신학생 시절에 초년병 목사 때 부끄러운 거 회개하고 주님 저도 주의 종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은 죄가 전혀 없을까요? 지금은 좌절이 없나요? 똑같아요 지금도. 아니 몇십 년 믿고 몇십 년 목회했으면 믿음이 쑥 자라서 이제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폭풍은커녕 조금만 바람에도 나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볼 때 와 믿음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좋은가? 똑같아요. 똑같아. 걱정할 거 있으면 걱정 많이 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도 똑같고 화를 내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고백하면 주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놀라운 은혜고 위로입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 너 전에 내가 다 네 죄를 용서했고 너 다 해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했어? 이제는 2번은 없어. 그러면서 내치신다면 우린 다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연약한 우리가 쓰러지지만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우리에게 적용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횟수가 제한된 게 많아요. 그래서 3번까지만 해드립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암 같은 중환을 앓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5년 동안 줍니다. 할인도 해주고 약도 싸게 해주고. 근데 5년 넘으면 더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죠? 물론 완치돼갖고 혜택을 더 안 보는 게 낫지만 세상엔 그런 제한이 많아요. 5번까지만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3번까지만이야?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주의 종도 오래 믿은 권사님도 또 나가 떨어지고 또 나가 떨어지면 또다시 똑같은 고백을 또 하고 또 하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반복됐는데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 그리고 서신서에 곳곳에 가끔씩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하는 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됐을 것이.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밤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또 부끄러운 게 남아있고 실수한 게 남아있다면 다 무엇이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또 씻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게 될 때 우린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어떤 꼬마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몸 안에 피가 그렇게 많은가요? 꼬마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피를 다 쏟았으면 더 나올 게 없는데
그때 사람들은 용서받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 받는 게 아닌가. 꼬마가 순진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주님의 보혈은 샘 솟는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의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 마르는 법도 없고 효력을 잃는 법도 없고 그 어떤 죄든지 한없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리시길 바라고,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다시 세움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산상 기도의 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액티브해야 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쳐도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좀 너무 점잖아요. 다음 집회할 때는 너무 점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점잖은 줄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약간 그거 좀 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또 목사님 뭐 물어보걸랑 대답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손발이 잘 맞아야 집회가 되는 거예요. 강산이 왔다가 영락교회 다시 집회 가면 안 되겠더라고. 왜 그래요? 반응이 없어. 도대체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고, 질문에도 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환한 얼굴로 앉아 있어. 그러면 강사가 안 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주간에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큰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할 텐데,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죄 씻음 받고 싶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베드로가 또다시 주저앉듯이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좌절된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시고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집회를 열어주시는 뜻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어 올렸으니 저희의 손 잡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진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고백이 필요하고 다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마르는 법도 없고 여전히 흘러 저희들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